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영진 목사입니다. 다들 평안하게 지내고 계시죠? 경제가 오픈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나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고속도로에 보니까 트래픽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경제가 오픈하는 동안 더 많은 사람이 죽지 않도록 또 그러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기를 잘 또 워치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또 그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금요일 예배로 하나님 모였습니다. 함께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때에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또 묵상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영양식이 되고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그래서 우리를 온전한 방향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정말 온전한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내 곁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건 간에 왕이 존재했습니다. 어떤 나라든 간에 사람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나라의 보편적인 형태였습니다. 이스라엘도 당시에 그 주변 나라들을 바라보니까 왕들이 다 이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왕이 없었어요. 모세가 이끌고 있었는데 모세가 왕은 아니었잖아요. 그냥 그들에게 영적인 지도자였지 왕이 없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되면 분명히 왕을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때가 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주변 국가들이 다 왕이 있는 거예요. Neighboring country가 전부 다 왕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왕들이 힘이 있죠. 권력이 강력하죠. 정말 슈퍼맨처럼 백성들을 구원하고 구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자라고 그를 요구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한 것을 미리 대비해서 하나님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런 때가 오니까 왕을 세울 때에는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고 기억하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던져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 훗날이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세웁니까? 왕으로? 첫 번째 왕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되죠. 사실 사울은 실패한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다윗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최고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이죠. 그 왕에 대해서 오늘 모세가 왕이 세워질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것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왕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우리랑 상관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도 다 읽었지만 왕이
세워질 때 그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왕으로 세울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을 세울 땐 형제로부터 추천되어지고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뭡니까? 왕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형님이 있고 중간 형이 있고 그다음 동생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세우라는 것은 여러분 결국은 왕이라고 해서 사람이 그 사람들을 군림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왕으로 세워지더라도 형제와 같기 때문에 늘 사랑으로 또 대하라고 하는 것이죠. 군림하고 다스리면서 명령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왕이지만 다른 나라들의 왕들처럼 군림하고 지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 가운데 왕이 뽑혀져야 되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또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왕이 되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 첫 번째, 왕이 되었을 때 첫 번째는 뭐냐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애굽 즉 이집트를 비롯해서 고대 국가들의 군사력은 병마가 주축이에요. 병마. 여러분 병마라는 게 뭡니까? 기마예요. 기마 부대. 이 말을 타고 움직이는 그 병사들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요. 이 기마 부대는 마치 오늘날은 전차와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 보병이 소총을 들고 있는 이 총을 들고 있는 그냥 병사들하고 탱크가 오는 그런 전차가 왔을 때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전차가 이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이 기병 즉 이 병마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전차와 같기 때문에 전쟁에서는 필수적이죠. 강력한 전쟁의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왕이든 이 병마를 얻고 병마를 가능한 한 많이 두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병마라고 하는 것은 곧 자신의 힘이요 권력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죠. 여러분 이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란 말은 결국은 사람의 힘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만을 의지해서는 결국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랑 다르잖아요. 세상 나라들은 병마가 많으면 전쟁에 승리해요. 그리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해야 돼요. 왕들이 자기의 그 능력과 권력을 과시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세워지더라도 가능하면 왕을 안 세우면 좋겠지만 왕을 세우더라도 중요한 게 뭐라고 합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즉 병마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힘을 가지는 거. 여러분 사람 힘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떵떵거리고 교만하고 막 돈을 뿌리면서 사람이 막 목에 이 깁스를 하지 않습니까? 뻣뻣해가지고 얼마나 교만해집니까? 자신의 능력과 권력이 세워지면 교만해져가지고 주변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거만하게 명령하고 무례하고 그렇게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병마를 가지되 병마를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병마를 많이 가지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병마를 가지되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병마가 많아져 보세요. 여러분 권력이 세워져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뭐가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뭐가 없죠. 그죠? 겉으로는 하나님 한다 할지라도 속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마를 가지되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인 거죠. 힘을 가지되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권력을 가질 수 있어요. 힘을 가질 수 있어요. 세상에서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죠. 또 여러분 장관도 나올 수 있죠. 또 부통령이 나올 수도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권력,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힘을 가질 수는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십시오. 기독교인들이 힘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힘은 이 세상 살 때에 가질 수가 있고 권력도 가질 수가 있고 대통령, 국무총리 다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뭐 기독교인들이 충분히 그런 권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권력을 가지되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병마와 같은 힘과 능력을 가지되 절대로 그것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무릎 꿇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권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을 잘 신뢰하며 쫓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재밌죠, 여러분?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고대 왕들이 세워지면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 솔로몬이 그 여러 아내들을 맞이했잖아요. 특별히 굉장히 솔로몬이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게 되었는데, 근데 아내들이 어땠습니까? 여러 지방의 아내들이 오면서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아내를 하니까 우상이 들어오죠. 그 우상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해집니다. 그 여자들이 갖고 오는 그 우상을 다 그냥 의지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여자한테 게임에 넘어가서 결국은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주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란 말은 무슨 말이냐? 주변에 여러 미혹되고 유혹되는 것을 잘 이겨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유혹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과거에도 유혹거리가 많았지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너무나도 유혹이 많은 거예요. 템테이션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도 예외가 없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이 그런 유혹거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섹슈얼리 그런 템테이션이 있을 때 조심하라는 거죠. 성적인 유혹이란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조심하라는 거죠.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는데 평생 조심하며 살아라고 우리들에게 명심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 유혹들이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나 예외가 없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많은 미혹적인 유혹들이 우리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런 유혹들 앞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은을 많이 쌓아서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금과 은을 많이 쌓아두지 말래요. 여러분, 금과 은이란 무엇입니까? 고대 사회에서 재물이죠. 물질입니다. 재물을 많이 쌓지 말라는 거예요. 살면서 재물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란 말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금과 그러니까 즉 재물을 모으는 것은 그냥 내가 창고에 쌓아두기 위해서 모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잘 쓰기 위함인 것입니다. 먼저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은 재물들은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벌고 우리가 얻는 재물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재물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면 내가 다 번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사실은 여러분 모든 재물은 여러분들 수중에 가지기가 힘들게 됩니다.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창고에 쌓여져만 가는 그 재물들, 여러분 그 재물들을 계속 창고에만 두잖아요.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과 은, 즉 재물을 자꾸 많이 쌓아두지 말라는 이유가
이 말은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재물을 여러분 계속 쌓아두지 말고 이렇게 조금씩 흘려보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사람은 이 재물이 쌓여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재물에만 갈 수밖에 없어요. 재물이 많아 보세요. 물론 여러분 우리 교회 분들 중에 뭐 재물이 정말 뭐 이건희 회장, 삼성 회장처럼 그렇게 많은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재물이라는 게 이렇게 많을수록 자꾸만 재물에만 관심이 가게 되죠. 그런데 이 재물을 우리가 많아지고 쌓여갈 때 재물을 계속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전 세계 억만장자가 30%가 유태인이라 그랬잖아요. 유태인들이 왜 억만장자가 된다고 했습니까? 그들의 금융 그리고 재정 악착같이 어릴 때부터 재정 경제를 배우는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들은 항상 흘려보낼 줄 알아요. 11조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11조를 해요. 구약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11조를 합니다. 그 11조 하니까 또 그리고 그것만 합니까? 또 다른 것으로 흘려보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흘려보낼 때 어떻습니까? 도서관도 세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는 뭐 다 해서 막 큰 건물들 세워놓고 가고 도네이션 하고 가잖아요. 여러분 이 유태인들이 억만장자가 될 수 있는 것은 흘려보내는 법칙을 알기 때문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두는 그죠? 그 법칙을 아는 거예요. 그냥 나를 위해서만 계속 쌓아두잖아요. 그리고 타락하고 다 무너져 버려요. 근데 유태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흘려오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들은 또 흘려보내요. 그게 또 성전을 11조와 또 여러 곳으로 흘려보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태인의 법칙들처럼 똑같아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벌잖아요. 우리에게 수익이 생기고 이러면요. 자꾸만 쌓여가는 것만 보지 마시고 흘려보내는 기쁨을 가지세요. 여러분 흘려보낸다라는 게 그게 사실은 결국은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쌓여가서 여러분 막 물론 그렇게 많지도 않겠지만 계속 쌓이는 것만 쌓아놓는 것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번에 그 선교를 위해서 흘려보냈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에 또 나눴지만 우리가 그냥 100불씩만 하자. 제가 여러분들 강요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랬잖아요. 중간에 선교사님으로부터 지금 네팔의 상황이 힘들다라는 상황을 들으면서 100불만 있어도 열대 가정이 한 달치를 먹을 수 있다라는 제가 그런 메시지를 받고 이거는 헌신해야겠구나. 정말 내가 100불 없어도 내가 죽는 건 아니지 않냐라는 마음으로 제가 나눴더니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선교를 통해서 이제 흘려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신의 형편에 따라 그냥 십시일반해서 조금씩 모아서 우리가 보내니까 그곳에서는 여러분 교회가 무려 7개 여러분 그 지역교회 이 허태환 선교사님이 돕는 7개 교회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7개 교회를 따지면요 아마 사람 수가 그 성도 수가 100명이 넘어요. 아마 150명 가까이가 우리가 조금씩 모은 헌금을 통해서 성금을 통해서 150명이 한 달치 먹을 식량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여러분 그걸 보내면서 그렇게 흘려보내다 보면요. 그게 작든 크든 각자의 형편에서 흘려보내면은 그게 굉장히 기쁨을 줘요. 내 안에 굉장히 그 마음에 뭐랄까요. 참 그 뿌듯한 마음을 주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그냥 항상 그렇게 흘려보낼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라는 게. 또 어떤 분들은 물질을 못하는 분들은 음식을 막 갖다 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음식을 남에게 주고 나누고 이런 것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또 제가 다 알아요. 우리 교인들이 다 다양한 방식으로 물질을 돈을 못하는 분들은 물질로 하고 또 물질로 못하는 분들은 또 먹을 것으로 나누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다들 그렇게 마음이 참 따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도 이렇게 우리가 선교지에 이렇게 보내니까 얼마나 저는 사실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카톡을 통해서도 그 사진들을 보내줬잖아요. 그 7개 교회를 제가 이제 그 교회 사진 찍혀 있는 걸 다 보내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의 그 현지인들이 우리가 보내는 걸 통해서
이제 그들이 체험을 받고 한 달 동안 먹고 살 수 있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재물은 쌓아두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쌓아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수 있을 때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오늘 말씀이 재물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라는 것은 뭐냐면 재물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하기 위한 재물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장사를 하시는 분 장사를 위해서 또 필요해요. 모두가 다 적금이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오직 재산 증식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유태인들처럼 그런 방식을, 그런 여러분 하나의 법칙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 비엔드 교회 이름으로 처음으로 선교지를 돕는데 저는 너무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들 형편이 뭐 좋은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뭐 저도 마찬가지고 뭐 다들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게 하나님의 또 원리다라는 걸 또 새삼 깨닫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재물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창고에 쌓아두기만 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씀을 꼭 명심하셔서 흘려보낼 수 있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 말씀을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는 거예요. 평생에 성경 말씀을 옆에 두고 읽으라는 거예요.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 오늘 딱 처음으로 말씀을 읽죠. 우리 19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여기 뭐라고 합니까? 평생에 자기 옆에 그 율법서를 두고 읽으라는 거죠. 율법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는 거예요. 주야로 읽으라고 합니다. 항상 때를 가리지 말고 읽으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왕이건 간에 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지도자들은, 진짜 의지하는 지도자들은 사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교만한 여러분 왕이나 교만한 그런 크리스천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부분만 취하지 하나님 말씀을 정말 가슴으로 매일매일 가슴 뜨겁게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들은.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그러죠.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이권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요, 어떤 이익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흔들려서 그쪽으로 간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항상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움직이지, 하나님 말씀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는 것이지 우리가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항상 곁에 두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참 잘한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수금 주일 해서 일주일에 3번을 예배를 드렸잖아요. 일주일에 3번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았죠. 여러분, 어느 교회가 수금 일가 전체를 다 이 3번 달을 영상 예배를 드린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마 거의 유일하다고 보면 돼요. 이 수금 주일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뭐 아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희들 처음 만들어 봤잖아요, 영상 예배를요. 저희 뭐 아내가 뒤에서 영상을 도와서 같이 만들었지만 여러분, 이게 어렵더라고요, 만드는 게요. 처음 영상을 한번 봤거든요, 최근에. 정말 어설프더라고요.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영상 예배를 만드는데 처음에 정말 2시간 자고 막 그랬었어요. 막 3시간 자고 시간 못 맞춰서 막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컴퓨터에 올리는 것도 몰라가지고 정말 기초부터 한 거예요. 처음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막 그 시간 막 맞춰지고 이래가지고 정말 절박하게 맞춰주고 해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은 굉장히 익숙해지니까 많이 이제 좋아졌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집에만 머무니까
확진자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이 확 쪘대요, 다들. 그래서 다들 살이 확 쪄가지고 확진자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서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살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나름대로 이거 하면서. 그래서 막 신경 쓰느라, 영상 막 만드느라,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은,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 영상이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주일을 빼지 않고 하루도 빼지지 않고 우리가 일주일에 3번을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들었다라는 게 오늘 말씀 똑같은 거예요. 너희는 주야로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잖아요. 옆에 두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냥 드라마와 이런 것에 빠져 있지만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 이 말씀에 집중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을 버텨나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해요. 아주 흐뭇하고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수금주의를 이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말씀 놓치지 않고 계속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잖아요. 더 은혜도 많고.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 하나님 말씀을 곁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곁에 두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왕이 되었을 때에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왕으로 이 땅에 부름 받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 참 많았습니다.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정말 유혹으로부터 이겨내라고 하셨던 말씀 우리가 하는 기억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평생 내 곁에 두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비엔드 교인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 말씀이 이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이제 중보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할 것은 뭐냐면 지금 경제가 이제 오픈하면서 더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 그리고 사망자가 더 많이 나오지 않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여전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 우리가 지원했지만 그 네팔에 허태한 선교사님께서 돕고 있는 그 7개의 현지 교회들 우리가 지원한 재정이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현지 교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보내는 이 헌금을 통해서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정말 더 많이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제 경제가 오픈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걱정인 것은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만나면서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올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또 환자들이 나와서 경제가 다시 닫힐까 걱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경제가 오픈되지만 많은 확진자가 생기지 않게 하시고 사망자가 생기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긍휼을 주시고 하나님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오픈되어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픈될 때에 주님 은혜 주셔서 많은 사람이 위험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기도 없는 것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선교지에 네팔에 우리가 물질을 보냅니다. 하나님 그곳에 7개의 현지 교회가 물질을 받아서 이들이 정말 그 힘을 얻고 격려를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산지에 있는 7개의 교회들, 그 어려운 교회들, 현지 교회 현지인들이 하나님 정말 한 달치의 식량을 받고 음식을 받아서 이들이 정말 한 달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공급되어
되어지는 이 물질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우리의 성경금을 통하여서 더 널리 더 멀리까지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